주일 예배 오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고 또 모든 일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를 계속 맞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른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서런티를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또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 서서 힘찬 목소리와 신나는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날
회복을 준비하시고 마른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앙적인 스트럭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막는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저희 메마른 땅에 마음의 땅에 비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신 주님, 제가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다가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Salang Church today, despite the unpredictable weather. We pray, Lord, for the people who couldn't make it today due to COVID, isolation, illness, or other personal reasons. We pray that you give them comfort and strength and remind them that they are not forgotten. Lord, there may be some of us who come here feeling weak. Let's pray for giving strength. For those of us who come here with doubtful feelings, please give them faith. For those who come with uneasy feelings or anxiety, please give them peace. In these unusual and difficult times, we thank you for always being beside us when we need you the most, and reminding that you're always here. As we are approaching halfway into our Salang Bible studies, we thank you for reminding us to open our eyes, our ears, and our hearts through today's Kanglosayim sermon. Help us to see things through your eyes and not the lens of our own. We want to be wise and want to know you more. What we learned today, we want to act on. Don't let it become mere head knowledge. Help us to shape our minds, hearts, and actions according to your words. Show us how to honor you and love othe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오늘도 예배에 돌아오신 혹은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오늘 새가족반 1주차, 3주차를 담당하는 소은이와 예림이가 코로나와 아픔으로 전멸했어요. 그래서 혹시 선웅 간사님 괜찮으시면 1주차 혹시 한번 오케이. 1주차는 선웅 간사님께 가주시고요. 2주차 오늘 두 번째이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주차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3주차 있으면 박동익 간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아쉽네요. 네, 저희 몇 가지 광고 드릴게요. 저희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 일단 먼저는 콜라보레이션 워십이라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있는 키위교회인 칼버리 채플이랑 작년 7월에도 같이 콜라보레이션 워십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락다운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진행을 해요. 원래는 8월 20일이었는데 9월 3일 토요일로 바뀌었고요. 한 6시 반쯤에 같이 한 30분 정도 밍글하고 티타임 하고요. 그런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워십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한인교회들과도 연합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에스닉 그룹과 다른 랭귀지와 다른 컬처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함께 연합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전체를 섬겨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진행하니까요. 9월 3일 토요일 6시 30분 이렇게 캘린더에 좀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보에도 광고했듯이
좀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여러분 2주간 문을 닫게 되었어요. 오케이, 땡큐. 무슨 내용이냐면 대회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교회에 지붕 교체 공사가 필요해요. 여기 저 뒤쪽 편 보시면 비 센 거 보이시죠? 이쪽 편에 보시면 비가 줄줄줄 새는데 2층에 성가대실에 가면은 여러 가지 빈 눈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지붕이 좀 오래된 이게 창고를 개조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붕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붕이 녹슬고 비가 새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유해한 어떤 성명가루나 이러한 것들도 있어서 지붕 교체해야 하는 작업을 언젠가는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신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지붕 교체 작업이 진행돼요. 사실 이렇게 좀 투순이 아니었는데 그 한 9월쯤이나 아니면은 여름에 비가 안 올 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진행하는 업체와 공사하는 측에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렇게 공사하는 일정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한 2주 정도. 근데 만약에 비가 계속해서 많이 오면 들어오셔도 돼요. 해치지 않아요. 네.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8월 14일 주일, 8월 21일 주일은 어쨌든 교회 문이 닫혀 있어서 공사 중이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요. 아마 3주까지 익스텐드가 되면 8월 28일 디펜드 온 날씨와 공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리더십이 금요일 정도에 전달을 받았고요. 멘토스 안에서 회의를 나누고 방금 리더 모임에서도 좀 급하게 회의를 나눴어요. 저희가 좀 옵션들을 생각해봤는데요. 주보가 있으시거나 청년부 카톡방에 사진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락다운 때 드렸던 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두 번째, 멘토스별 셀프 서비스를 드리는 것. 멘토스가 뭐냐면 1조부터 12조까지 있는데 3개 조씩 합쳐져서 멘토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룹별이나 조별로 다른 교회에 방문하는 것. 네 번째 옵션은 장소를 하여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캐리온 하는 것.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SBS 3-2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모임 안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실 때 오늘 저녁 5시 반에 멘토스 회의가 있고요. 화요일 7시 반에 리더십 회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의견들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과 화요일 회의를 해서요.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2주에서 3주간 어떻게 예배를 드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 모임 방금 잠깐 한 10분, 20분 하면서도 들었던 마음이고 금요일부터 이 상황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고 나서도 드는 생각이긴 했는데 좀 처음 저의 first impression은 좀 디스커리지먼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6주 만에 청년부 예배에 돌아왔거든요.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 신났어요. 막. 집에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신날 줄 몰랐다. 천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뭔가 청년부 예배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SBS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시 몇 주간 혹은 2주에서 3주간 예배를 못 드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SBS를 1-1부터 쭉 해오면서 지난번에 연합예배 2번 있고 막 이러면서 끊기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2주에서 3주간 뭔가 예배가 중단이 되고 마음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두 번째로 좀 들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매주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있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루틴하게, 레귤러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Here to Serve, Humble in Love, 미셔널한 철치를 꿈꾸고 있잖아요. 선교적 교회가. 이 2주에서 3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액티브하게 진짜 미셔널한 철치로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을 인커리지하고 서포트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혜롭게 드려나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리더 모임을 하면서도요, 뭔가 그냥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의 것을 그냥 키핑하고 캐리언 하는 것도 미닝풀하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생각해오던 다른 교회들을 섬겨보고 그냥 다른 교회 예배 한번 드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를 함께 서포트하고 세워가고 정말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모아진다면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닥친 상황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함께 디자인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리더와 함께 소그룹 시간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2주에서 3주간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 화요일 리더 모임 후에 수요일 정도에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배,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멈춰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예배는 계속 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광고하고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헌금송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릴게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게요.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를 커미트하고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예배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특별히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혹은 코로나로 인한 그 아픔이 클 테지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제가 기도했듯이 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리더가 한 3, 4명 되는데요. 혹시 김진이 그 코로나방 아닌데 줌 링크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이 SBS를 김진느가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박서영 아니면 이혜라 듣고 있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리는 사람들도 오늘 SBS 3-1을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오늘 저희 SBS 3-2인데요. 저희 SBS 3-2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구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같이 읽을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이 기억 안 나시는 표정들을 해서 한 2분 컷으로 썸머리를 해드리자면요, 야고보서 1장, 3장 전반부에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언행, 우리의 하는 말들, 우리의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하자라고 같이 적용했고 SBS 했잖아요. 하지만 처음 들은 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뚫고 나오고 보여주는데,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옆에 계신 분들이랑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그 언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블레싱하는 말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정말 또 한 번 더 저주하는 말들이 많았는지, 우리의 한 주간의 언어 생활이 어땠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색하게 안 나누시는 분들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리더분들이 좀 찾아가 주셔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었는지 한번 나누어 주셔도 좋겠어요.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 옆에 있는 사람은 혼자 내버려두지 마세요. 저기 뒤에 슈퍼 이 박동희 간사님 혼자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지 않네요. 잘 블레싱하면서 지내셨죠? 오늘의 말씀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에요. 3장 전체가 말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오늘은 특별히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고민할 시간을 드릴게요. 말씀에 앞서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식과 지혜, knowledge와 wisdom.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나눠도 돼요. 준이 형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30초 드릴게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knowledge와 wisdom. 20초 남았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 약간 이거 시간 드리니까 약간 누구 시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10초 남았고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 들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이 knowledge와 wisdom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에 대입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또 한 번 썼어요. What is wisdom? 근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준희 형제가 리더 모임 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 근데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 서잖아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욕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밸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라는 사도가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에서 그 나름대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파인하고 적은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지혜라는 부분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의 지혜와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당시의 지혜와는 그 데피니션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찾아볼 지혜는 이 시대와 이 어떠한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상관없이 관통하는 지혜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PPT 커서를 PPT에다가 더 주실 수 있으신가요? 준하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늦게 끝나서 죄송해서 제가 두 가지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왔어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아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을 중간부를 보시면요,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지혜가 뭐냐면 제가 메인 포인트 1번에서 알려드렸듯이 아래로부터 난 지혜겠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3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땅 위로부터, 땅으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5절과 16절에 어떻게 그 지혜를 디파인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6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종욕의 것. 두 번째, 귀신의 것. 세 번째,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6가지 데피니션, 단어들을 가지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는 이러한 지혜인데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빨간색으로 써서 약간 좀 네거티브한 효과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가요? 단어가 상당히 세요. 정욕, 귀신, 시기,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 아마 야고보 사도가 표현할 수 있는 네거티브한 단어를 다 모아가지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디파인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 난 지혜가 뭘까요? 13절과 14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하면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13절의 말씀은 12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말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SBS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느끼셨을 부분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이 따르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될 수 없겠어?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것은 정말 능력이 없지 않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도 쓴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선생들도 너무 많아. 13절에 너희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은 그 율법학자들, 그 거짓 선생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마도 그들에게는 지혜와 총명, 인포메이션도 있었을 거고 널리지도 있었을 거고 성경에 대한 정말 엄청난 공부 혹은 디그리 혹은 그 종교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authority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 그 행함, 파란색으로 쓴 글씨들은 뭐냐면 정말로 그 지식으로서 우리의 머리 안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들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저 지식으로만, 아까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지식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그 지식이 성경에 대한 논리지가 선행과 행함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선생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과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혜와 총명이 정말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쭉 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맥락이에요. 그리고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계속해서 그 메시지예요. 너희 마음속에,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지난주에 언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우리의 언행 생활, 말 생활, 뭐라 그러죠? 언어 생활. 언어 생활 가운데에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부정하고 컴플레인하는 말들만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동시에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아까 아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 얘기하면서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래로부터 난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14절에서 얘기할 수 있듯이 지혜는 사실 wisdom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단어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하는 것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와, 너 되게 스마트해, 너 되게 지혜롭네, 아, 똑똑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의 회사 속에서 무엇인가 좀 더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들,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모으는 것들,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와우, 스마트해, 와우, 와이즈해, 잘 나가네, 이렇게 표현하기 하죠. 근데 아래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듯이 여기에는 정욕과 귀신과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컨플릭트가 가득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의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세상적인 것을 더 얻기 위한 지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지혜. 우리의 세상을 생각해봐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요. 이러한 지혜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혜, 세상적인 부요함, 세상적인 권력, 혹은 부동산, 혹은 세상에서 정말 디자이너블한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세상은 와우, 너무 지혜롭다, 스마트하다, 잘 나간다 라고 표현해요. 또 동시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지혜, 내가 좀 더 잘 나가 보이고 내가 좀 더 권위 있어 보이고 좀 더 잘 살아 보이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혜는 이러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17절과 18절은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괜찮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 세상이 따르는 지혜와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여기 한국어 능력이 좀 안 되시는, 혹은 저도 요즘에 계속 한국어를 읽고 있어요. 말이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NIV 버전에 있는 영어를 가지고 왔어요. 좀 더 쉬우시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Pure, Peace, Considerate, 쭉 지혜에 대해서,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7가지 표현 혹은 8가지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들을 좀 더 가지고, 물질을 좀 더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정말 지혜로워, 클레버하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정말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Pure, Peace, Considerate, Submissive, Mercy, Good Fruit, 이러이러한 가치들. 사실은 이 7가지 가치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팬시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남들보다 좀 더 가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더 잘 사는 거? 더 멋지게 사는 거? 삐까뻔쩍하게 사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지혜냐면 한 사람, 한 인물 혹은 한 단어로 이 모든 7가지 혹은 8가지의 지혜를 리프레젠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말씀에서 오늘 계속해서 이 부분을 포인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는 반대되는 혹은 좀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퓨어하셨어요. 성결하셨어요. 한치의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피스, 평화, 샬롬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샬롬, 평화가 맺혀졌어요. 정말로 컨시더레이트 했어요. 어려서부터도요. 그리고 서브미시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죽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죽었어요. mercy,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누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치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항상 좋은 열매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느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나 누구에게든지 편견 없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진실한 분이셨어요. 오늘 야고보서는요, 제가 막 본문을 막 엄청 주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진짜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 어떤 것들을 따를래?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총명하다, 스마트하다, 클레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밸류들, 가치들이 우리의 눈에는 정말 그게 진짜 디자이너블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갑정너처럼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커리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지혜, 그 가치들과 그 밸류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이 세상을, 사실 이 밸류를 가지고, 크리스천한 밸류잖아요. 이 밸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것들을 가끔씩 깨달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밸류가 정말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스럽고 가지고 싶은 그 지혜이지만, 아까 6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정욕, 귀신, 다툼과 시기와 혼란이 있고 악한 일들이 있네. 세상의 것들만 정말 따르고 그것만을 따르고 추구하고 막 팔로잉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돈을 정말 많이 가졌는데, 남들이 타지 않는 차를 탔는데, 남들이 못 살 법한 그 삐까뻔쩍한 집에 사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혹은 그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남들을 컴피티션에서 밟고 일어났어야 할 그 나의 스트러글들, 컨플릭트들, 남들이 가진 것들을 테이크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숄텀으로서 바라보기에는 이거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오케이 라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 다툼과 혼란과 우리의 정욕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위로부터 온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며 따라가다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타는 차는 이제 언제 퍼질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타고 가지만,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따르는 위로부터 온 지혜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래로부터 난 지혜,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막 부정하고 뭐 가지지 마,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길을 가지셨는지,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를 따라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90년대에 살고 계셨던 분 있으신가요? 2000년대 이후에 사셨던 분 말고 90년대에 사셨던 분, 손드시지 않아도 돼요. 90년도 초반에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유치원생인가 아무튼 초등학생 때인가 90년대에 유행하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WWJD 혹시 아시나요? WWJD 혹시 모르시나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형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WWJD가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WWJD 팔찌도 있었어요. 혹시 차고 다니신 분들 있나요? 오케이, 저와 같은 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진짜 유행이었어요. 그 팔찌 안 가지고 있으면 약간 낯싸졌어요.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랐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 이 세큘러한 무엇인가를 좀 더 가지는 것,
무엇인가를 좀 더 차지하는 것,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것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온 지혜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아래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So, what is wisdom? 다 왔어요, 여러분. 지혜란 진짜 무엇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난 지혜 속에서 무엇을 더 프리퍼하고 무엇을 더 따르고 싶으세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가끔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왜 그렇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gospel, what did Jesus do?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어떠한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제가 리프레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인비지블 하지만 그것들의 증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항상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바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혹시 SBS 담당의 김예원은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왜 그렇게 누군가에게 퍼주고 또 뒤통수 맞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금 다가가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고 왜 그래? 왜 바보같이 살아? 근데 믿음은 저는 바보가 되는 거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싶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죠. 정말로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따른다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더 착취해가지고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우리가 높아져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어려운 사람들, vulnerable한 사람들, 그들에게 더 찾아가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안 되지만 blessing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밸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고 무식한 바보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 18절은 이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피스가 있는 그 피스메이커들.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이 피스라는 열매를 심는데요. 근데 농부가요, 이런 얘기를 리더 모임 때 잠깐 나눈 것 같은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씨를 심을까요? 아니면 너 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하고 이렇게 심을까요? 농부는요, 이 씨를 가지고 뿌릴 때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로 맺기를 바라는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씨를 심어요. 그래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빗물을 좀 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와 샬롬을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 피스메이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피스, 화평을 이 세상 가운데 심을 때에 어떻게 심으세요? 나의 조그만한 선행 하나, 나의 그 어떤 사람을 인커리지하는 한마디, 그것이 정말 자라나서 그 사람에게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씨앗 하나를 뿌리세요? 화평을?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혹은 그 피스를 심는 일을 하지 않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진짜 부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시고 나는 피스메이커 안 할래, 그냥 나 안 뿌리고 그냥 아래로부터 난 제가 따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천국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스메이커로 사시면서 하루하루의 삶, 아니면 1분 1초의 삶을 그 화평, 그 피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샬롬을 내 언행을 통하여서 내 조그마한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심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이 말하는 지혜, 부유함, 혹은 잘나감, 그런 것들 다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 곁으로 와서 쉬어. 수고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으로 그 열매를, 그 씨앗을 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블레싱 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가 아니겠죠. 한 3, 4주 후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니까요. 한 달 동안요. 이번 8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은 한번 커밋 해보세요. 나를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는데 나의 작은 한마디 혹은 작은 표정, 작은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이 땅에 심기 원하셨던 그 피스, 화평을 심어보자.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두실 수도 있고 who knows? 못 거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그 하나하나의 씨앗과 씨앗들로서 그 사람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혹은 8월 한 달을 그 피스메이커로 한번 같이 살아가 봐요. 그리고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블레싱 하시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 몇 주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조 안에서 가능하면 나눠봅시다. 이렇게 살았어. 멘토스 그룹 안에서 나누든지. 그리고 even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as a church, 우리 공동체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서 우리 이 커뮤니티를, 이 오클랜드라는 도시를, 혹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혹은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화평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디스커션 하고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고 화평의 씨앗을 심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이 따라가는 그 지혜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커밋하고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혹은 내 스쿨메이트에게, 혹은 내 직장 동료에게 그 화평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찬양할 텐데요. 제목이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인데,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땅의 지혜를 살고 있나, 혹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려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우리의 부르신 그곳이 어디인듯은 간에 회사와 학교와 가정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에리어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따스함을 전달하고 내 자신이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것, 그 피스를 성경은 지혜이자 사랑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부르신 곳에서 살아갈 때에 위로부터 온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의 삶에 묵상하며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으니 정말 이 샬롬을, 이 피스를, 이 화평을, 이 평화를, 이 사랑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씨앗을 심어내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앗을 심어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리석어, 바보 같아, 멍청해, 미련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과 같이 혹은 촛불이 켜지고 촛농이 녹아져서 그 심지가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태우는 촛불과 같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간 이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피스메이커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커뮤니티를 블레싱 하시고 다른 교회들을 블레싱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샌딩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는 마쳤고요. 조별로 SBS 진행해 주시고 또 앞으로에 있을 시간들을 어떻게 해나가면 지혜롭게 잘 디스커션 해주시고요. 그리고 찬양팀은 특별한 부탁이 있는데 저희 천장 공사를 하면은 악기들이나 장비들이 있어서 새가족반실로 라인이나 이 피아노들 다 넣어주시면 조수방 가수님 부탁드리고요. 저희 언제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 박수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들은 저와 김선우 간사님을 앞에서 만나주세요. 박수 3번 시작!